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리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른 거는 사실 다 이 자세한 설명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건 뭡니까? 홀리니스죠. sanctification, holiness 이렇게 하는데 거룩한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거. 그리고 성결한 거예요. 구별됨, 성결함이에요. 그러나 복음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뭐로부터 구별되라는 거예요? 악한 것, 부정한 것 이잖아요. 이 복음은요. 악한 것, 부정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요. 부정한 것과 구별해라.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마라. 부정한 것을 손대지도 마라. 부정한 것이 있으면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악한 것은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레위기 20장, 2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구약은요. 부정한 것은 없애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접근하지 말라 그래요. 특히 제사장들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만지지 마라. 이 죽은 자가 누워있는 시체가 누워있는 텐트 안에 들어가기만 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잠깐 멈춰라. 그리고 정결한 시간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거든요. 당연히 뭐 부정한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들은.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가늠한 자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절대, 그리고 시체를 만지는 사람도 이 장례식을 하려면 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하니까 예식을 거쳐서, 규례를 거쳐서 이 정결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무덤가까지 가시고 무덤도 만지시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곳에 가셔서 정결케 하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정결케 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자의 직분과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악독과 죽음과 저주가 있는 곳에 우리가 가면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결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그 전에 뭐라 그래요?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흰 천이 쫙 내려오는데 그 천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자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똑같은 환상이 3번이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의 종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갔더니 고넬료를 비롯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예. 이방인만 전문적으로 전문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은 만나면 안 되는데 바로 관습과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과 저주, 수치, 모든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6절,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눈 뜨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누가 이 축복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사렙과 과부가 엘리야를 만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은 나사로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요. 여기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거든요. 나사렛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이 내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사렙과 가부만이 엘리야를 환영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느냐? 난 지금 오늘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당신께 드리고 우리는 죽겠습니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섬겼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렙과 가부였다. 그리고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은 바로 나만 장군뿐이었다.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어요.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엘리사에게 치료받았죠. 열왕기하 5장 10절로 14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요. 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월적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싹 그냥 지나가서 그냥 가버리셨어요. 미치려고 막 이 낭떠러지로 밀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의 이 악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된 거죠.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안 듣는구나.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희년의 선포가 되었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이요. 희년의 선포란 말이에요. 희년은 49년째 되는 안식년이 7번째 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땅이 자기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요. 집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희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의 해가 뭡니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부정한 시체가 되셨었어요.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부정한 시체가 되셨었다니까요.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부정함과 가증함과 저주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께 하는 이 축복을, 세상을 이긴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항상 거룩하면 돼요. 항상 거룩하라. 레위기서 23장부터 25장입니다. 항상 거룩하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다시 말하지만 삶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땅에 심었어요. 땅에 심었어요, 씨를. 근데 나무가 막 저기 잘 자랐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그럼 가을에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 그러다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 물론 천국 가는 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지만요. 천국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에 거룩하라. 신약은 주일이죠. 안식일에 거룩함을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날인 거예요. 인간은 예배 드려야 할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나는 예배 드려야 할 영적 존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고, 분명히 인간은요, 영적 휴식을 가져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예요. 은혜 받아야 사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나를 이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겨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기라는 거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를 이기셨어요. 다스려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응? 죄가 너를 다스리려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격 자세거든요. 죄가 바로 네 문 앞에 와 있다 지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실패하지 않았냐. 소재 드렸기 때문에 예배 실패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네 문 앞에 죄가 이게 웅크리고 있지 않느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벨을 죽이는
이 폐륜적인 악에 바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아.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냐? 기도의 등불을 켜라.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막의 기도의 등불은요, 24시간 켜져 있었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계속 관리했어요. 기름은요, 아무 기름으로 쓰면 안 돼요. 올리브유, 감람나무 열매로 불을 밝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진설병, 말씀의 진설병, 진설하다.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는 얘기예요. 병은 빵이고. 자, 그래서 12개의 빵을 항상 진설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야죠. 그리고 세상의 악은 죽이라. 악을 죽여야 돼요. 악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악을 용서해 주지도 말아야 돼요. 악은 죽여야 돼요. 싹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는 어디서 얻냐? 예배를 드릴 때, 말씀 속에 기도의 등불을 필 때, 영적인 휴식을 가질 때, 나와 세상과 죄를 이기고 초월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기마다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을 때쯤이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요, 기도 하나도 안 해도 멀쩡해. 그냥 자기 삶 잘 살아. 예배 안 들어도 그냥 멀쩡해. 잘 살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기도도 못하겠고, 공부도 못하겠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못하겠어요. 숙제도 못하겠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뭔가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나는 꼭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매달려야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렇게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그냥 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성경 안 봐도 괜찮은데 왜 나는 꼭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지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나는 은혜 받아야지 사는 존재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영혼이 무뎌져 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창세전부터 목회자로 부르실 것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세밀하게 잘 들으려면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으려면요,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할 때도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부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저녁에 기도로 끝내보세요. 말씀이 항상 있게 하세요. 여러분의 만약에 공허한 마음이 든다. 공허한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세요.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오히려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거룩해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로부터는 빨리 벗어나라. 멀리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벗어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을 누려라. 부활은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 내가 공부하는 곳에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해라. 사단이요. 일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못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 못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공부도 방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먼저 회개하라. 죄를 다 버려야 돼요.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그러면서 나와 집안과 식구들과 그리고 모든 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이들이 속죄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광야 같은 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려라. 여러분들이 항상 누려야 될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6월절이고 이게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무교절. 이게 초실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게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나팔절. 그리고 나 집안 현장에 회개하고 속죄하는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년 희년마다 거룩하라. 안식년과 희년마다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희년은 50년에 한 번이거든요. 희년은 세 가지의 응답이에요. 안식을 누려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냐? 계속 뭔가 일만 하지 마세요. 일과 휴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일과 휴식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막 둘 다 섞여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어디 강원도 동해바다를 놀러 가야지. 그리고 날짜를 딱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내가 해야 될 미션 이걸 딱 정해놔요. 그리고 이걸 다 해야지 나는 놀러 가. 이렇게 자기한테 상과 벌을요. 상과 해야 될 미션과 내 상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놓고 이거를 다 하면 나 이제 놀아야지.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편해요. 저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나 이거 몇 시까지 다 해놓고 이제 편하게 좀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쉬어야지 이러면서 해요. 항상 뭔가를 이렇게 정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하루가 휙 그냥 다 의미 없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은 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 됐잖아요, 이제. 주일이 이제 안식일인 거죠.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이고,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께 이 삶의 현장에서 응답받는 날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안식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해방되라는 말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걱정이 들려고 하기 전에 기도와 간구를 하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자꾸 들어와. 그걸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그럼 뭐하라? 감사함으로.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안식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하는 축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안식하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하면요. 마음이 안식할 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기도, 감사와 기도, 그 다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살면 마음의 안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회복이에요. 회복되는 축복. 땅과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신년에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게 중요해요. 원래 자리로 되돌리세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해.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의 취지와 원래의 근본 목적을 회복해야 돼. 내 인생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뭐가 지금 뭐예요? 주가 되는 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제가 딸한테 잘 되기 위해서 야단치는 건데, 야단쳐서 더 안 좋으면 그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내가 더 잘하라고 야단을 쳤는데, 야단 쳐가지고 더 삐뚤어졌어. 그러면은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제가 은혜를,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내가 만약에 시험 들었어.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죠? 뭔가 반대로 자꾸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돈을 왜 법니까? 행복해지려고 돈 버는 거죠.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벌다 보니까 불행해졌어. 내 인생에 돈 버는 기가 돼버렸어. 돈을 막 벌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도 안 행복해. 돈 때문에 맨날 골머리를 썩어. 그럼 뭔가 주객이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리고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래 자리로 되돌리십시오. 원래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희년에는 종 다 돌려보내요. 그 다음에 노예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귀의 노예, 죄의 종된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완전한 축복, 자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살고 있어요. 노예 마냥.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다른 데로 악용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이단 사이비들을 비롯해서.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사칭해서 사꾼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악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싫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담배도 피지 말라 그러지. 자유롭게 술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이런 여자 저 여자 막 사귀고 나는 그게 좋은데 그렇게도 못 살지. 저기 11조도 내라 그러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 그러지. 저는 그래서 천주교 가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래서 천주교 가면 제사 지내도 되거든요. 천주교는 제사 지내라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망발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우상숭배인데 지금. 그죠?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제사 지내라고 해서 간대요.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뭐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에 길에 가는데 더러운 흙탕물, 구정물, 웅덩이가 있어. 그러면 아들하고 아빠하고 가다가 야, 저기 조심해. 빠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정상이죠? 되게 정상 아닙니까? 지금 막 그렇게 말한 게? 그런데 아들은 뭐라 그러냐? 아빠는 내가 구정물에 빠질 자유를 속박했어. 난 저 구정물에 빠지고 말 거야. 빠져가지고 나는 막 뒹굴어. 난 이게 내 자유인데 아빠가 나를 하지 못하게 하네. 정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빠 손을 뿌리치고 구정물로 뛰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더러워져요. 그러놓고 뭐라 그래요? 씻겨줘. 이런단 말이에요. 지가 씻지도 않고. 씻겨줘, 아빠. 이런단 말이에요. 엄마, 나 더러워졌어. 씻겨줘. 내가 그래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자유를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주 속에 빠지는 자유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자유를 착각하는 거예요. 자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더 큰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큰 착고를 차게 되는 거예요. 죄의 착고를 차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사기꾼한테 빠지지 마. 저 사람한테 저기 계약서 쓰지 마. 근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러면서 사기꾼하고 계약 잘못해가지고 사기꾼한테 저 인신매매범으로 팔려가고 나는 자유를 얻었다 이럽니까? 그러면 나는 인신매매범에게 팔려갈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미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유를 착각을 해요. 우리는 종과 노예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순종하고 자원할 수 있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27장입니다. 레위기 26장 27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원과 순종.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는 다 알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순종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길러야 되냐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자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요. 다윗이 부하들 다 전쟁터 보내놓고서 자기는 전쟁터에 가지도 않고 이제 짬밥이 있으니까 직접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도 있고. 가지고 딱 이렇게 있는데 저 테라스에 딱 나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여자가 목욕을 하네. 응?
집안에서 그때는 뭐 저기 수도시설이 안 돼 있나? 아무튼 이 목욕을 하잖아요. 그 옷을 입고 목욕을 하든가 속옷만 입고 하든지 최소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아무튼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 여자 누구냐? 예? 그 부하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여자가 밧세바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죄값을 치르잖아요.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근데 진짜 맞아요. 말씀을 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 놓으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를 하게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불순종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불순종과 죄의 심각성. 그거를 바로 레위기 26장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과 벌에 대해서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나를 멸시하며 나에게 대항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잡아먹게 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3번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도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너희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자식 잡아먹자. 그런데 어제 우리 자식 잡아먹었는데 저 사람이 숨겼습니다. 하나님, 왕이시여 저 사람 처벌해 주시옵소서 하고 왕한테 온 거예요. 재판해 달라고. 그래서 왕이 옷을 이렇게 통탄을 했죠. 그리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 포로 그 당시에도.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저주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가 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너희들의 땅이 쉬게 될 것이다. 농사 지는 사람이 없고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남은 자들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 땅은 안식을 찾게 될 것이다. 아무도 땅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땅에 안식을 찾을 것이라는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년 빼고는. 그래서 이 저주의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면요,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7배로 더 형벌을 강할진대. 그 다음에 또 좀 더 내려가다가 또 7배로 내가 벌을 더할지니. 또 7배나 벌을 더할지니. 그러면서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7번을 4번이나 한다는 거예요. 7배로 형벌을 가하는 거를 4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읽어보다가, 그러면 7의 7제곱인가? 2401번, 1배로 형벌을 강한다는 거, 그건 아니더라고요. 잘 읽어보니까, 곱하기 7 더하기 곱하기 7 더하기 곱하기 7 더하기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7, 4, 28. 28배로, 28배로 형벌을 더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를 가지고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니까요. 보통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최고 그 법이 뭐예요? 최고 형벌이? 뭡니까? 사형이죠, 사형. 사형 가지고도 안 돼요. 사형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판관에 보면은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러면 누가 누구를 강간했다. 가지고 그 여자의 인생이 완전 망가졌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 5년, 3년 이래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재판관을 욕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성폭행, 성추행, 이런 거 해봤자
3년, 5년, 7년이에요. 해봤자. 그리고 초범은 그냥 뭐 풀어주고 집행유예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요. 살인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처형도 안 당해. 그리고 프랑스는 여러분 아세요? 프랑스는요.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는데 탈출을 하잖아요?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중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가중처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탈출한대요. 그래서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가중처벌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얽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한 대로 해야 돼. 서원하는 거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죠. 11조. 근데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열심히 번 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다.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9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지. 아시겠어요? 10분의 9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10분의 1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 인생이 사라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정결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정결케 하는 자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거룩함으로 구별과 선결을 넘어 악을 선으로 부정함을 정결함으로 바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그렇게 바꾸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정결케 만드는 자가 되려면. 말씀 운동해야 돼요, 거기서. 전도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거룩함을 누려라. 항상 거룩함을 누리십시오. 뭘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 다음에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누리십시오. 거룩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합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이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자원하고 순종하는 자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항상 거룩함을 누리며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